나모 따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스사 나모 따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스사 세상의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8전송 639페이지. 네, 638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두 가지 수보띠요, 두 가지 특성을 갖춘 보살마술이 있으니 사악한 마라나 혹은 마라를 다루는 신들이 그 보살마사를 해하지 못한다. 둘이란 어떤 것인가? 두 가지 특성을 갖춘 사람, 두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보살은 악마나 사악한 마라, 악마나 마군들, 마라의 권속들이, 마라를 다루는 신들이 그 보살을 해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일체 유정을 버리지 않는다는,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일체 중생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 불자님은 중생을 버리지 않습니까? 중생과 싸우고 있습니까? 중생들하고 싸우고 있죠. 싸우고 아니나요? 나와 너로 나누어서, 그래서 좋은 거는 내가 하고 나쁜 거는 다른 남에게로 돌리는 이런 그런 대립하고 비교하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보살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보살은 보리심을 일으킨 이런 보살은 어떤 삶인가? 어떤 사람이, 보살이 어떤 사람이죠? 보살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또는 열반에서 실현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하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다하겠다고 하는, 또는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보살이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이제 중생을 구제한다, 중생을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인데, 근데 그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이타행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중생을 어떻게 구하죠?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로서 중생을 깨우쳐주고 이끌고 깨우쳐줘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로서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지혜는 없고 무지하거나 아니면 집착으로 삼독에 찌들어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복덕인데, 복덕의 자량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복덕의 자량이 우리는
없습니다. 복덕의 자랑이 부족하시오. 그래서 이런 복덕의 자랑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복덕의 자랑, 공덕, 복덕의 자랑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그 지혜를 온전히 갖추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한없는 복덕을 갖추고 계신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는 그 두 가지가 없거나 부족한데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구족하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그런 복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자량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그 보리심이라고, 발보리심이라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보리심 하는 것도 이제 동기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는 그래도 복덕과 지혜가 한량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리적인 이런 입장이고, 내가 이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복덕과 지혜가 끝없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지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두 가지 자량을 갖추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자량을 갖춰야 되겠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자량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왜 구제해야 되는가? 중생은 나와 남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중생들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이렇게 그 이익을 얻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그 나와 남으로 나누더라도 그 남이 나와 무관한 관계없는 남이 아니고 어느 때인가 나의 부모였던 남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남이라는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잘해줘도, 나에게 잘 해주시고 잘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셔도 부모죠. 낮은 부모는 나에게 잘 해주셔도 부모이고 또 못 해주셔도 부모 아닙니까? 그 부모는, 그래서 아티시아 존자가 부모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부모 은혜를 생각하는, 그게 보리심을 증장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나의 부모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하고 무관한 그냥 남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선심이랄까 자비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무관하지 않는 부모이다라고 하는, 나와 무관한 남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남말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조금만 내 기준에 맞으면은 우리는 비난하고 헐뜯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 조금만 내 뜻에 맞으면은 그냥 어떤 부모보다 더 가깝게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부모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나와 무관한 남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불자는 남을 부모였던 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초기 경전에서도 부처님은
한 중생도,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전생에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전생에 나의 어머니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일체중생은 다 나의 부모였던 일체중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언입니다. 지언. 예. 그 지언이 성의 전시라는 말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언은 은혜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언, 은혜를 안다는 지언. 나는 부모에게 커다란 은혜가 있다. 부모는 나에게 커다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것, 이것에부터 보리심이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는 갚아야 되죠.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지극한 은혜가 있는 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저분이 일체 중생이, 즉 남이 나에게 큰 은혜가 있는 부모와 같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두 번째, 근데 그 부모가 지금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하고 무관하지 않는 큰 은혜가 있는 그분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관심할 수가 없지요. 그분을 구제하고 그분을 도와주고 그분도 편안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효도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을 편안하게 구제하고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려고 하는데, 이익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혜로서 이익을 주는 거하고 복덕으로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지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제 겨우 마음은 일어났는데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역량이 내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죠.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그런 한없는 힘을 가져서 그런 자량을 갖추어서 그 부모를 고난에서 구원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그게 보리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적인 보리심하고 이타적인 보리심, 이렇게 둘로 억지로 나눈다면 그래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보리심은 그런 이타적인 그런 보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승부를 해야 되겠다. 단지 나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어야 되겠다, 열반을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대성에서는 그런 소성이라고 이렇게 폄하한 이유는 거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그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면 그건 소성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말한 거고, 그 행복한 삶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쓰는 것을 말한, 그 마음 쓰는 것이 큰가 작은가 그런 차이에서 소성 대성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사악한 마라나 마라를 따르는 신들이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디를 가다가 그 나쁜 악신에게 그 나쁜 귀신이 들렸다든지
저주를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말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일체 중생을 버렸기 때문에 나와 남으로 나누어서 남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악한 기운이 그 사람을 침범하고 해를 끼친 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면은, 내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즉 보리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악한 마라나 마라를 타는 신들, 어떤 귀신이라도 어떤 사악한 그런 존재라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금강경 독송하고 계시는데, 금강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보살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항복받아야 되는가, 그 방법을 대성정정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성정정본입니다. 거기서 양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약, 유생무색, 유상무상, 비유상, 비무상, 일체 중생, 이러한 일체 중생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 모두 다 일체 중생, 한 중생도 그런 알에서 태어난 중생이든 태에서 태어난 중생이든 섭한테서 태어난 중생이든 변화에서 태어난 중생이든, 변화에서 태어난 중생 본 적 있습니까? 변화한 중생이라는 말은 변화했다, 화생으로 태어났다, 변화해서 태어났다 하는 이 말은 부모가 없이 태어났다는 이런 말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존재. 어떤 존재들이죠? 귀신 아버지 있던가요? 귀신 엄마가 있고 귀신 아들, 귀신 딸은 없잖아요. 귀신은 그 업이, 본인의 악업이, 임해망량의 그런 악업이, 얻은 업이 악귀로 태어난다고 바로도 태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귀들이나 또 지옥 중생도, 지옥에 가면 지옥의 아버지가 있나요? 지옥의 어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지옥 중생하고, 그 다음에 천신들도 그 몇 달 만에 태어나죠. 천신들이 몇 달 만에 태어나던가요? 또는 며칠 만에 태어나던가요? 천신들은 우리가 선업을 짓게 되면 천상에 태어날 공덕이 있으면 바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해서 바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서 부모로 선택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서 태어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천신들하고 악귀들하고 지옥 중생들은 화생입니다. 변화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생이라면 그 범위가 엄청 넓죠. 우리 사람이나 포유류들이나 사람들은 태에서 태어나는 존재들이고, 또 축생들 중에는 또 알에서 태어나는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 박씨 가문의 시조 할아버지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태생인가요? 난생인가요? 그런데 그분을 난생이라고 태생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는 없죠. 신화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게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지. 혁거세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박이라고 하는 그 알에서 태어났으니까, 새 조류이고 아마 날개가 있으실란가,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축생들은 이제 난생도 있고 태생도 있고, 인간은 태생이고 이렇죠. 그리고 또 비인들은 인간이 아닌 비인의 존재들은 화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재들을 보면은, 중생들 보면은 어떤 형체가
물질이 형체가 있는 중생도 있고 형체가 없는 중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중생들, 바르도의 중생들도 바르도의 존재들은 형체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본인 형체가 있는 어떤 인간이 이제 그 마지막 죽어서 바르도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본인은 조금 전까지 인간이었는데 이제 이 인연이 닿아서 이 몸을 벗어나게 되면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자기 그림자가 안 비치더라. 분명히 내가 거울 앞에 서가 있는데 내 얼굴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은 아직 지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 상태가, 그 현존은 바로도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분명히 그 영향상중인데, 그래서 우리 영향상중이죠. 우리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면 메아리가 따르게 되는 그런 존재인데, 형체가 있는 존재인데, 근데 밖에 걸어갔더니 산책을 나갔는데 그림자가 없다. 분명히 해가 떠가 있고 한데도 그림자가 없다 하면은 지금 내가 바로도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그런가 하면 급사하신 분들이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바로 못 알아차린다는. 근데 보통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 좀 끊어지시게 되면 업이 나타나고 업의 표상이 나타나고 다음 세상에 나타날 그 새로운 몸을 받아날 그 세상의 표상이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그 귀가 눈이 무너지고 귀가 무너지고 안입이 설신이가 차례차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산티데오 보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임종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가족이나 친척들이 주변에 서서 둘러싸면서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안타까워하고 있겠지만, 그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그 고통은 저 혼자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에게 아직 안 오겠죠. 한참 있다가, 한 500년 있다가 올지, 안 올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 올 거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들의 존재는 그렇게 형상이 있는 존재도 있고, 바르도의 존재나, 이런 존재들은 거친 지수화풍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무색이라고, 그런 지수화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유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유상무상하게 되면 그 지각, 생각하는 힘, 그 지각이 있는 존재도 있고 지각이 없는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꿈틀거린다고요? 그럼 지렁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각에 해당됩니까? 지각이 없는 존재에 해당됩니까? 지각이 없으면 밟아도 꿈틀 안 할 건데. 그리고 밟으니까 꿈틀한다 이 말은 뭔가 지각이 우리처럼 하나 둘 셋 1, 2, 3, 4 아는 우리 그 지각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뭔가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나요? 그래서 지렁이에게는 지각이 있다 하는가 지각이 없다 하는가, 지각이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지각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래도 뭔가 지각이 있겠지,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정도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비비상이라는 말은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있다고도 말 못하고 없다고도 말을 못하는 그런 존재. 이렇게 9가지를 말하게 되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동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태생, 난생, 섭생, 화생까지 다 말하고, 유색, 무색을 말하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지각으로, 정신 능력으로, 지각만 가지고도 지각이 있는 존재, 지각이 없는 존재, 또 지각이 있다고도 말 못하고 없다고도 말 못하는,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하게 되면 우주 만유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되는 말이죠. 그런 존재 중에 하나만, 내 마음에 드는 그 한 존재만을 위해서 내가 공덕을 베풀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모든 존재들, 그런 모든 존재들을 다 남김없이 무여, 이렇게 남김없이 전부 다 이 말이죠. 남김없이 그 모든 존재들을 다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해서 그 세상에 들도록 하겠다. 이 멸도지, 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들도록 하겠다. 이런 말. 그런 마음이 버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일체주정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체법을 빈성품이라는 관점에서 관찰한다. 일체법을 모든 것을 공성으로 바라본다는, 공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공성이라는 말이 정말 재밌는 말인데요. 이 공성이라는 말에는, 공성은 무아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래 보셔도 됩니다. 무아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래 보셔도 됩니다. 그 일체법을 무아로 보는 것입니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즉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실체가, 그 본질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고, 보이는 현상은 연계한 것이다라고. 그 본질은 실체가 없는 거고, 불변의 실체는 없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근데 종의 본질은 실체가 없는데, 지금 보이는 얘는 뭐죠? 얘는 연계한 것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의 불변의 실체는 없는, 그것을 우리는 무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아라고 하는 말, 무아나 공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빈성품이라고 하는 관점, 공성이라고 하는 관점, 무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런 사람은 내가 그런 공성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사악한 말하나 말을 따른 신들도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다른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원효대사께서 그 중국으로 이제 화엄을 공부하러 가시겠다고 의상대사하고 같이 가셨다 했지요. 그 가시다가 이제 저 변산반도 저쪽쯤에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그때 그 페리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무역선, 그런 상선을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늦게 도착해서 비가 와서 바로 출항을 못하고, 그래서 하룻밤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비 피할 곳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 총간을 찾았다고, 총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니고, 그냥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이면, 그런 동굴이나 빈집이나 그런 곳이면 되는, 그 스님들이 지금은 다르지만
스님들이 그 여비를 들고 다녔겠습니까? 아마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쪽에 가서 그 가장 괜찮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호텔을 잡고서 거기서 쉬었다가 가실 수 있겠지만, 글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집에 성지순례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집에서 잤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고신면허 스님들은 뭐 지낼 수 있는 곳이죠. 수하좌를 하시니까.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어디 비 피할 만한 곳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비를 피하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계속 비가 계속 와서 하루 더 묵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집이 귀신을 위하는 집이었다는, 총간이라고 그러는데, 총간은 무덤을 말하죠. 그 사단 같은 귀신을 위하는 집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 유사에서 전하고 있는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루 더 이제 두 분이 거기서 묵게 되는데, 그 먼 길을 왔었기 때문에 의상대사는 뭐 첫날도 둘째 날도 그냥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바로 잠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피곤해서 그랬는지 그러는데, 의상대사는 잠을 잘 주무시는데, 그런데 원효대사는 두 번째 날, 첫째 날은 편하게 잘 잤는데 두 번째 날에는 원효대사가 꿈을 꾸셨다는 거죠. 꿈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왜 내 집에 들어왔냐고, 나가라고 하면서 원효대사의 머리를 잡고서 바깥으로 막 끌어내는, 가위 눌리는 그런 꿈이죠. 그런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는 이런 꿈을 꾸면서 놀래서 일어나 보니까 그런 사악한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왜 그 귀신이 왜 나타났을까? 원래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그 꿈속에서는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러면 어제는 왜 안 왔지? 어제는 잠시 다른 친구 집에 출타하고 가서 아무도 그 귀신이 그 집에 안 살아서 안 나타났는가? 오늘은 와서 보니까 두 스님이 자고 있어서 지금, 그 의상대사님이 물어보니까 의상대사는 그런 꿈 안 꾸셨죠. 의상대사는 잠을 잘 자고 있고요. 자기 혼자, 오늘에서 혼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의상대사는 잘 자고 있는데 자기는 의상대사는 잘 봐주고 자기만 괴롭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제 안 나타난 거는 그 귀신이 외출했다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어제는 총간이라는 생각을 그 귀신을 위하는 집이다 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안 일으켰기 때문에, 즉 빈성품모로 관찰했기 때문에, 공성으로 그런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공성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안 나타난 거고, 두 번째 날에는 이 집은 귀신을 위하는 집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성을 안 보고 귀신을 위하는 집, 우리는 나그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꿈에 그 귀신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시는데, 화엄에서 그 말씀에 바른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화엄의 도리를 깨달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체법을 빈성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은 그거는 좋은 것이 따로 있고 싫은 것이 따로 있고 되는 것이 따로 있고 안 되는 것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분별하고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픈 게 사실은 뭐가 아픈 거죠? 아픈 게 없는데 아프다는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아야 할 때 아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야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라고 하는 것이 또 원인이 되어서 또 아라는 말이 또 생겨나고 그리고 그 아라는 그 원인 때문에 야라는 그 결과가 또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맨날 울산말로 나는 맨날 첫날 아프다 이렇게 할 때 원래 맨날 첫날 아픈 건 없는데 근데 그 아프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흐름이라고 상속, 이어진다는. 아픈 건 없습니다. 아픈 건 없는데 아프다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부처님이 제발 달다가 부처님을 시해하고 부처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부처가 되든지 되는 방법 아니면 부처님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바다들은 두 번째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사스의 왕자를 꼬여가지고 너는 아버지를 죽여라. 죽이고 네가 부처가 되어라. 네가 왕이 되어라. 나는 내가 부처님을 죽이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에 새 임금님하고 새 부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 하니까 이 철없는 애가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유폐시켜서 굶어 죽도록 만들죠. 그래서 아사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제바달다도 부처님을 자기가 죽이고 부처가 되려고 부처님을 죽이는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합니다.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 밟아 죽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덩치 우람한 코끼리가 부처님 쪽으로 노도같이 달려가더니 그 부처님의 그 위력 때문에 코끼리가 그냥 무릎을 꿇고 그 긴 콩가 손인가 콩가 그걸 가지고 부처님 발을 막 이렇게 그 어리광을 부리는 그런 식으로 조이 되어버리는 부처님 위력 때문에 그런 포악한 코끼리도 부처님을 해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자비무적 이런 말 기억나시죠? 자비무적이라고 그 연피관음력 하게 되면 도신단단괴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도 그런 뜻입니다. 연피관음력이라는 말이 관세음보살의 위력을 생각한다는 관세음보살의 위력이 뭔가요? 지혜와 자비죠.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그 관음의 힘을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 관음의 힘은 지혜와 자비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성품이라는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관음력입니다. 연피관음력. 관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격수를 활을 잘 쏘는 그런 저격수를 고용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활을 쏴서 죽이도록 이렇게 천부살이를 부탁을 했죠. 그 제바달달은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보통 머리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제바달달은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요.
한 사람의 저격수를 고용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부처님, 저희 가면 나무 안에 부처님 앉아 계실 거니까 그 활쏘기도 아주 쉬울 거라고 그 사슴처럼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맞추기 힘들 텐데 그냥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계시기 때문에 표적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사수를 고용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계시니까 죽이고 어떤 방향으로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은 뭐 그렇게 고용되었으니까 돈만 준다면 뭐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죽이러 출발을 합니다. 보내고 난 뒤에 바로 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요. 두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너 그 사람을 죽이라. 그 사람 죽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부처님 죽이러 간 게 아니죠. 그 한 사람, 부처님을 죽인 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부처님 죽인 줄을 모르죠. 그냥 그쪽에 오는 한 사람을 죽이려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두 사람은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두 사람 버리고 난 뒤에 4명을 고용해가지고요. 어떤 방향으로 오면은 좀 꺼벙한 두 사람이 올 텐데 그 두 사람 죽이고 어떤 방향으로 와라, 가라, 이렇게. 제가 다니다가 그 돈 다 어디서 났는가? 그 고용할 그 돈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그 8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어떤 그 활을 들고 있는 4사람이 올 텐데 그 4사람을 죽여라 하면서 8명 보냈다는 거예요. 8명 보내난 뒤에 또 16명을 고용해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하면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8명이 올 텐데 그 8명을 죽이고 어떤 방향으로 와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60명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60명은 누굴 죽였습니까? 죽인다면 부처님을 죽인 건 아니죠. 부처님을 죽인 사람은 이 세상에 이제 없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60명을 때려잡으면은 60명은 살인한 60명으로만 이렇게 붙잡히지 부처님을 죽인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해서 저격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딱 갔는데 첫 번째 사람이 그 부처님에게서 풍겨나온 그 위광에 그 자애롭고 편안하고 고요한 그 모습에 화를 못 쏘는 겁니다. 못 쏘고 부처님 빨리빨리 움직여서 못 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 계시는 그 평안한 그 모습을 보고서 화를 쏘지 못하고 부처님께 가가지고 그냥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이 죽이라고 해서 부처님 죽이라고 해서 왔는데 차마 못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법문을 좀 해주시는 겁니다. 보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살생하게 되면 어떤 고통을 받게 되고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그 모습을 뵙기만 해도 해탈을 얻을 수 있는 통돌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그래도 부처님 모습을 뵙기만 하고 또 본인이 신심이 나서 이렇게 부처님 가까이 갔는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해 주시니까 이분이 그 기쁨에 저는 이제 부처님의 제가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삼보에 귀하고 제가 신자 오바세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제가 신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얘야 이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제가 달다는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분이 제바달다에게 고용된 입장만 했다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바달다가 스승이 아니고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신자가 되었으니까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불자님과 계속 그렇게 해도 엉뚱한 얘기만 듣고 계시죠. 부처님에게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말은 또 누구 말을 듣나요? 잘못된 가르침이 오염된 잘못된 가르침이 망하다 그걸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만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너무 심한가? 그런데 이분은 부처님에게 귀했으니까 이제 제바달다에게 말을 들을 필요 없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부처님 시킨 대로 이제 이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겁니다. 안 오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고 하니까 자기 일을 다 했으니까 이쪽으로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간 겁니다.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쪽에서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2명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60명이 하루 종일 기다려도 30명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부처님도 시해를 당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바달다가 2번째도 실패를 한 겁니다. 3번째,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래서 부처님이 걸식하러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부처님 지나가실 때에 큰 바위를 들고서 제바달다도 장수였다고 그럽니다. 힘이 센 그런 분이었는데 그 바위를 들고서 부처님을 향해서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 부처님이 깔려서 압사되도록 집어 던졌는데 그때 사천왕이 부처님 항상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사천왕이었는데 그 바위가 날아오는 걸 보고서 사천왕이 바위를 탁 쳐버리니까 옆으로 그 반대편 언덕으로 바위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천왕이 안 쳤으면은 조금만 늦게 하거나 안 쳤더라면 부처님을 깔려서 압사당하셨을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부처님 이력으로는 남에게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건너편 언덕에 떨어졌는데 그때 그 날아간 바위가 거기 있던 언덕에 있던 바위와 부딪히면서 거기 있던 파편이 또 부처님 쪽을 향해서 날아온 겁니다. 이것까지도 사천왕이 없애야 되는데 그거는 사천왕 컴퓨터에는 그게 계산이 안 돼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파편이 부처님 발등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발등이 찍혀서 피가 나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처님 체면에 아프다 소리는 못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피가 흐르니까 부처님이 이제 글씨 가시던 거를 멈추고 그 피 흐르는 그 발을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글씨가 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나무 아래 아난다 존자가 깔아드리는 그 자리를 그게 누우셔서 발을 포개고 누우셔서 사띠를 하시면서 그 아픔을 극복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불자의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이렇게 불자가 있으면은 대장이죠. 불자님 옆에 딱 지켜보고 있으면 불자의 아이들은 대장이 그 골목의 대장이 됩니다. 근데 불자님이 없으면은 얻어맞고 들어오죠. 그게 얻어맞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대장이었다 하더라도
코피만 하면은 그냥 울고 집으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산태대와 보살이 일보살행론에서 그런 말씀 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피만 보면 기절 내버린다는. 어떤 사람은 피만 보면 기절 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피만 보면 용기 백배 해가지고 용감해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기절할 정도로 나약하게 하는 게 피가 어떤 건가? 피는 그 사람을 나약하게 합니까? 아니면 용감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피는 단지 피일 뿐인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긍기는 마음에 따라서 그걸 보고서 기절을 해버리는, 울어버리거나 기절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서 더 용기백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시간 다 보냈네. 여기 일체부월 빈성품이라는 관점에서 관찰한다는 말이 그렇게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말을 줄여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공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라도 실체한다고,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에 따른 다른 본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발등에 찍혔을 때 그 내 멀쩡한 발등이 돌에 찍혀서 피가 나네. 그걸 바라보는 순간 아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쓰라림이 그 통증을 이제 비로소 아야 소리가 나게 되고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 소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어디서 날라왔지 누가 했지 제바달가 했다고 제바달은 내 손가락 사촌이기도 한데 쟤가 왜 나에게 돌을 집어 던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픈 데다가 또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서 더 비참해지고 고통스럽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나요? 그래서 아야 하는 순간 이제 어디가 아프던가요? 처음에는 손끝만 아팠는데 아야 하는 순간 목도 아픈 것 같고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다리도 아픈 것 같고 머리도 띵한 것 같기도 하고 속도 미석겁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온 이제 만신이 다 아픈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공성으로 바라보게 되면 마라의 군속도 해치지 못한다는 말은 근데 아프거나 이런 것이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귀신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은 실체가 있어서 한다면은 늘 아프고 늘 장애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 마음으로 일체 유심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휘둘리게 되고 해침을 받게 된다는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사악한 마라를 다른 신들이 해치지 못하는 두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일체 유정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공성을 자각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고 오늘 읽은 부분은 그래서 639페이지에 수부띠여 신들은 또 이와 같이 행하는 보살마살에게 가까이 가고자 마음을 먹을 것이다. 가까이 가서는 올바르게 하고자 하고 묻고자 하고 도움을 주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의지를 정정시켜 줄 것이다. 선남자여 그들은 신속히 무상정각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남자여 바냐바라밀의 삶이라고 하는
이 같은 삶으로서 모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의지력을 증명시켜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바냐바라밀의 삶이라고 하는, 즉 바냐바라밀의 삶에 머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바냐바라밀의 삶에 머무십시오. 그러면은 이 바냐바라밀의 삶으로서, 이 같은 삶으로서 머문다면, 바냐바라밀의 삶을 산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했죠.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바냐바라밀의 삶에 머문다. 바냐바라밀의 삶이다. 즉 바냐바라밀을 행한다. 깊은 바냐바라밀을 행한다. 또는 바냐바라밀의 삶에 머문다. 바냐바라밀의 삶에 산다. 바냐바라밀의 삶을 산다. 이런 의미로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당신은 지켜줄 리 없는 유정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중생들이, 내가 바냐바라밀의 삶을 살고 거기에 머물게 되면 나는 누가 되는가? 나는 어떤 위치가 되는가? 나는 중생들의 보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중생들의 구제자가 되고, 중생들의 귀처가 되고, 중생들의 안식처가 되고, 목적지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의지처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탈출구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존재들의 보호자, 구제자, 귀처, 안식처, 목적지가 되고, 인도자, 의지처, 안내자, 탈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냐바라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바냐바라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보살승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살승. 승자, 보디사트바 야나 이렇게 해서 탈승자에서, 수레 탈승자에서 대승 소승할 때 그 승자. 보살승이라고, 보살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보살은 바냐바라밀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살승이라고, 보살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살승이라는 이 말을 보디사트바 야나라는 이 말인데, 보살승이라는 말은 만약 어떤 사람이 보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응운하주 운항복기심 이렇게 금강경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보살성에 바냐바라밀에서 머물러 살고자 한다면은, 바냐바라밀에 머물러서 살기만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런 이익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응원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운항복기심, 어떻게 자기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어떻게 행복받아야 됩니까? 항복받는다 이라는 좀 그런데, 그 말은 항복기심은, 항복기심, 어떤 데 강복기심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죠. 이 강자가 내릴 강자고, 항복받는다 할 때는 항으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런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어떤 서원을 일으켜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능단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바냐바라밀에 머무는 삶인데, 구마라지 법본에서는 보살승이라고 말 안 하고 보살승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면은. 근데 구마라지 법본에서는 아누타라 삼약 삼보리심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바냐바라밀의 삶, 또 아누타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 그런 삶을 말하는 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바냐바라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존재들의 보호자가 되고 구제자가 되고 귀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목적지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의지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탈출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